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요나서 4장 1절로 11절까지 구약 1290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속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속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속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또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많은 관심을 갖고 새해를 출발했습니다. 우리 직장생활 하시고 또 한 주간 사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실 겨를이 있으신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면 알수록 인생을 제대로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면 알수록 인생의 문제를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풀 수 있는 열쇠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알 것 같지만 알기 어려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요나 선지자입니다. 요나를 통해서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붙들고 우리가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지난주보다 더 성숙한 사랑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나 선지자는 기원전 793년부터 그 어간에 활동했던 아모스 또 호세아 선지자와 동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 당시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단이 되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로보암 2세가 분열 왕국 시대에 남북을 통틀어서 가장 강력한 국가를 만들었는데 그 여로보암 2세 때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여로보암 2세는 그가 당시에 원만한 국제관계를 통해서
강대국이 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역사로 그렇게 된 것인데, 오히려 그 내적인 국내 상황은 하나님께서 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극심한 빈부격차, 약한 자에 대한 강한 자들의 착취, 사회적, 개인적 불의함이 가득한 땅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을 진노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열왕기하 14장 26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축복의 예언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이 너무 크다, 심하다, 고통당하지 않는 자가 없다,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다라는 관용적 표현을 씀으로써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고 성취를 해 가셨고, 그 역사적 그 신비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나라는 선지자입니다. 자기 입으로 그렇게 전했으니까 참 이상하다. 진노해야 마땅할 이 땅의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도 어찌 긍휼을 베푸셔서 오히려 부강케 하시는가 라는 하나님의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그분의 은혜와 특별한 사랑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요나 선지자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죠. 사실 우리도 살아온 나를 뒤돌아보면은 우리가 혼나야 될 상황이 참 많아요. 하나 앞에. 그런데도 오히려 복받고 위기가 모면이 되고 어려움에서 건진받은 적이 어찌 한두 번이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일제, 6.25, 산업화, 민주화 지금까지 거쳐오면서, 그래서 그 이스라엘처럼 우리들도 수많은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특별한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요나는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인색한 사람인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수르라는 나라, 이스라엘하고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 아수르 나라 그 수도 니느웨, 걸어서도 3일길 다닐 큰 도시, 수많은 백성들이 그곳에 있지 않겠습니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만 12여만 명, 유아나 또 합리적 사고 판단을 할 수 없는 인간적으로 정말 딱하고 안타까운 사람들이 12만여 명이 있는 그러한 이 니느웨를 하나님은 구원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요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우리나라를 힘들게 한 저 나라를 어찌 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본 또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디 그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으면 딱 좋겠는데 뜻밖에도 요나야 그 니느웨로 가서 네가 전하라. 40일 후에 심판이 임할 것이니 그 전에 회개하면 심판을 면하리라 라고 전해라. 요나는 싫었습니다. 왜 저들을 사랑하십니까? 왜 저들을 용서하시려 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다시스라는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그래서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아니 누가 자기가 믿는 신에게 이렇게 잘못한 사람이 있는가 제비 뽑으니까 딱 요나가 걸렸어요. 요나가 이실직고하면서 나올시다, 내가 내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해가지고 바다에 던지고 풍랑은 잠잠해지고 바닷속에 들어가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3일 동안 거기에서 회개하고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요 그냥 체험한 것이 아니라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에서 부강한 나라 된 것도 보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만에 살아난 경험도 있고 이런 경험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영적 체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요나는 고집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끄집어내시고 가라. 두 번째 말씀하시 가긴 갔습니다. 마지못해 말씀을 전했더니 뜻밖에도 이 느느웨의 왕과 백성과 가축들이 이제 죄를 뒤집어 씌우고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뜻밖의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원래는 재앙을 내리려 하셨으나 그 뜻을 돌이키셨다고 했어요. 재앙을 내리라고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변경시켰습니다. 이것이 상대적 주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상대적 주권. 절대적 주권은 인간이 회개하고 부르짖고랑 상관없어요. 무조건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대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절대적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상대적 주권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뜻을 세우시고 결심을 하셨지만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마음을 바꾸시는 경우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경우에서 세 가지를 우리가 이미 본 적이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혼인잔치 결혼식을 치르는 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흥이 깨지니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 예수님에게 어떻게 좀 해보라고 기적을 좀 해서 좀 흥을 좀 살려주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로서 공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때가 아직은 안 됐다. 아직은 안 된 거예요. 예수님 마음속에 아직 안 된 때를 감히 누가 이 때를 바꾸겠습니까? 많은 육신의 어머님의 이 결혼잔치를 향한 사랑과 아들 예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보시고 마음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상대적 주권이죠. 두로 지방에 어린 딸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엄마가 있었어요. 두로 지방은 이방 지역. 예수님께서 좀 사역을 쉬시게 하여 좀 떠나가 계신 곳이 그곳인데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또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이 엄마가 예수님께 하소연을 하죠.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다. 이방인은 아니다. 이제 이방인은 그 다음 단계라는 거죠. 그때 엄마가 하소연합니다. 맞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얻어먹지 않습니까? 우리가 개 같은 이방인이지만 주인인 유대인들 밥상에서 말씀과 능력이 참 많으신데 거기서 조금 부스러기만 주시면 귀신 들린 내 딸이 나을 것입니다. 이 조금만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세요 라고 간청을 하자 예수님께서 뜻을 딱 바꾸시고 거기에서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고쳐 주셨습니다. 또 있습니다. 최소한 3가지는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이 왔을 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예수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걸렸는데 이 여자를 율법대로 돌로 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치라 그랬습니다. 이건 율법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간음한 사람은 돌로 쳐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돌로 쳐라. 죄시요. 근데 앞에 한 말씀 붙이시죠. 그러나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율법에 의하면은 죄 없는 자가 치라는 말씀은 없어요. 죄가 있어도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신적 권위를 가지시고 죄 있는 자를,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라는 말씀을 하심으로 치긴 쳐야 되는데 죄 없는 자가 누구야? 슬금슬금 다 그 자리를 떠나게 하셨습니다. 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예수님은 치길 원치 않았어요.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기 원하셨죠. 이처럼 이 상대적 주권은
그 상대방 사람들에 대해서 또는 예수님 자신,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법을 바꾸는 경우를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느웨 백성들이 죄가 많았지만 회개를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계획했던 재앙을 거둬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하더라도 백성들,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궁극적인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세상은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 만물도 포함되겠지만 이 세상 사람은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거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기 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죽여 마땅한 죄인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이 사랑을 우리가 아는가 하는 것이 오늘 아침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내 자신에 적용해 볼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있는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뻐하고 있는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가운데 있는가? 그런 우리 자신을 봐야 됩니다. 요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몹시 싫어가지고요. 보통 고집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1절에 매우 싫어하고 성내요. 성을 내요. 좋은 일을 하신 하나님께 성을 내다니. 하나님, 제가 우리 고국에 있을 때 이러실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부터 저는 눈치챘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인 줄 제가 알았죠. 그래서 내가 안 가려고 버팅겼는데 기어코 가게 하시고 저렇게 회개하니까 재앙을 안 내리시고 저는 싫습니다. 그냥 삐진 정도가 아니라 성을 내는 거예요. 성.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어떤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성을 내는 거예요. 누가요? 선지자가. 그러니까 말만 선지자지 이 속은요 정말 악해요. 그래서 말하기를 한술 더 듭니다. 이제 하나님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내 생명을 차라리 거두어 가세요. 저기 꼴 보기 싫은 저 사람들 잘 되는 거 보기 싫으니까 차라리 안 보는 게 좋겠어요. 제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무엇이? 죽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생명까지 걸고서 말입니다.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데 마치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이건 보통 교만도 교만이 아니고 악한 것도 보통 악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선지자라고 하나님께 부름받고 자기도 이런 악한 자이면서도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것을 보면 자기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또 깨달을 수 있는데 이 마음이요 강팍해져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요나야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왜 성을 내지? 마치 포도 품꾼에서 주인이 그 일꾼들 일용직 일꾼들에게 새벽에 온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나 똑같이 일당을 줄 때 새벽에 온 사람이 성을 냈잖아요. 왜 나 이거밖에 안 줍니까? 저 사람은 1시간 일하고 나는 8시간 일했는데 어찌 똑같이 줍니까? 그때 주인도 네가 어찌 성을 내느냐 나한테.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선을 행하는데 왜 네가 비난을 하느냐. 그런 것처럼 욥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왜 성내지? 성내는 게 옳으냐? 책망보다는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 참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나는 잘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의 그 모습들이 어쩌면 대단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우리가 그토록 염려하는 게 샤머니즘이거든요. 불교도 샤머니즘화됐고 무엇도 샤머니즘화된 것을 종교학에서 늘 지적합니다.
기독교가 가장 위험한 것은 샤머니즘화되는 거예요. 내 딴에는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내 편이시고, 역시 이것 봐. 전부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나님을 끌어당기면서 자기는 굉장히 잘 믿고 굉장히 축복받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 샤머니즘화된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보면 제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욕심과 탐심과 자기 자랑과 욕망과 정욕이 가득하기 때문에 조금만 방심하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께 푹 빠져가지고 스스로 잘 믿는다 생각하는 것이죠. 요나, 너 생각 좀 해봐라.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가 있느냐. 명색이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도 모를 수가 있느냐 생각해보라. 요나는요, 고집이 보통 세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고민하는 모습이라기보다도 이제는 이제 5절에 있는 것처럼 성읍에 나가서 자기 초막을 짓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는 거예요. 회개하거나 오히려 그들이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거나 자기가 회개하거나 그들의 구원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나. 어쩌면은 요나의 그 뒷모습도 보면은 그 마음은 이런 거예요. 저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를 했다고? 그거 믿을 수 없어. 뭐 회개 쉽게 하는 거야? 자기들이 하나님을 알면 언제부터 알았다고? 저 사람들이 회개한 것은 회개하는 척만 했을 거야.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신 것이지 거두신 것은 아니실 거야. 그러면서 심판이 혹이라도 임할까 하는 이 나쁜 감정을 가지고 요 심보를 가지고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이제 니느웨가 어떻게 되나 이렇게. 하나님이 왜 그 마음을 모르시겠어요? 그래가지고 6절부터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더 깨우쳐 주시기 위한 방법을 쓰셨습니다. 그것은 호박처럼 넝쿨이 있어요. 넝쿨을 풍성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요나가 그 그늘에서 참 쉼과 기쁨을 얻게 하셨어요. 이 동풍이 불기 때문에 북아프리카에서 지중해로 부는 이 뜨거운 바람. 저도 두바이 가본 적이 있는데 45도예요. 우리가 가나에서 한국으로 오는 경유지인데 잠시 그 도시에 나가보니까 45도. 숨을 못 쉬게 확 막히는 거예요. 그늘에 가면요. 아주 신기하게 괜찮아요. 햇빛 있는 데로 나가면 45도예요. 5도. 근데 우리 일꾼들, 우리 대기업에 나간 우리 근로자들은 주로 이제 감독이나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 땡변 밑에서 일하는 분들은 필리핀 또는 동남아시아나 그 중동에 있는 국가들에서 오는 일꾼들이라고 설명을 들었어요. 그분들 정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뜨거운 동풍을 피할 수 있는 넝쿨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으니까 기분이 최고였을 겁니다. 우리도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고통에서 벗어나면 이제 모든 것이 내가 잘 믿었기 때문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다 후하게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 수가 있는 거예요.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 주신 것이다.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을 인정해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반대로 뒤집어 보면 내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어느 때보다도 성실했건만 오히려 엉망일 때보다 더 삶이 어려워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시겠어요? 그런 게 아닌 거죠. 다양한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요나는 당장 시원한 그늘에 그것을 크게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비교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매우 싫어하고 매우 성낼 때는 언제고 이제 뭔가 자기에게 유익이 오니까 크게 기뻐하고 이게 인간인 거죠. 이것이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인 거기도 하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작전을 갖고 계셨으니까 다음 단계로 실행하십니다. 그 좋았던 넝쿨, 다음날 새벽에 벌레를 예비하사 준비해가지고 벌레가 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늘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야?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뜨거운 동풍이 얼마나 힘든데요. 피부가 막 건조하고 숨쉬기 어렵고 불쾌지수가 올라가고 사람들이 막 툭하면 싸우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이제 또 8절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나 마음에는 항상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요나의 머리에 뜨거운 동풍이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우리가 아무리 살기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이런 말씀 드린 건 죄송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데 예수 피값으로 나를 구원해 오셨는데 살기 힘들다고 나 살겠습니다. 안 살겠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운 것 같아요. 요나는 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죽겠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시죠. 내가 이 박넝쿨로 성을 내는 것이 옳으냐? 어찌 옳으냐? 또 생각해 보라는 거죠. 기회를 계속 주시건만 요나의 고집은 못 말려요. 또 대답합니다. 내가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 맞습니다. 죽기까지 어떻게? 성내어 죽기까지. 이거는 진짜 이런 표현은 어떻게 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요. 할 수 있는 성을 다 내겠고요. 할 수 있는 이 분노는 하나님께 다 폭발시키고요. 그리고 나 죽을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 11절 함께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어찌, 하나님 말씀에 어찌라는 표현을 쓰실 때, 예수님께서 어찌라는 마음 표현을 쓰실 때는 그분들의 마음이요 막 굉장히 그냥 애가 타신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어리석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나치게 어리석다. 대단히 어리석다. 그러니까 이제 어찌 이것을 모르느냐. 어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런 표현을 쓰셨죠. 이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 있다. 전체 인구는 더 많을 거고 가축도 있다. 내가 그것을 소중히 여긴다. 우리 생각에는 가축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것 같죠. 마음대로 잡고 마음대로 욕심껏 먹고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끼십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가축도 아끼십니다. 아멘. 그래서 교만하면 안 돼요, 인간은.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학대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짐승도 아끼십니다. 사람도 아끼시고 모든 만물이 아버지의 것인데 어찌 감히 건방지게 인간이 지옥에 갈 뻔한 인간이 구원시켜 놨더니 가축도 마음대로 뭣도 마음대로 이렇게 돌변하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땐 기가 차고 찰 노릇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요나 내가 어찌하여 이스라엘도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서 용서하여 오히려 부한 나라를 만들어 주신 것 네가 경험하지 않았느냐. 너는 큰 복 받고 다른 사람 큰 복 받으니까 배가 아프냐, 시기하냐, 질투하냐.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모르느냐. 욥기 5장 2절 말씀.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잠언 14장 30절 말씀.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시기 질투는 뼈를 썩게 한다고 했어요. 시기로 분노하면 미련한 자를 죽인다. 인생이 어리석게 된다 그랬어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왕, 그는 시기심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구국공신이고 국가를 위해 큰 공을 세우고 자기 사위인 다윗을 시기 질투하여 죽이려고 했어요.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하는 장인어른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왕이면서 힘없는 이 사위를 그렇게 시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다윗이 용감하게 싸우고 백성들로부터 인정받으니까 명예의 질투심, 그 명예에 대한 질투심이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를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블레셋 전쟁에서 전세가 불리해지니까 자기 스스로 칼로 자기 가슴을 찔러 자결하고 말았습니다. 누군가를 시기, 질투, 분노하면은 내가 나를 왜냐면 미움은 죽음이거든요. 그것으로 내가 저를 죽이려고 하지만 내가 나를 먼저 죽입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먼저 화병으로 내가 고통당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도 모르는 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요, 우리가 익히 잘 아시는 것처럼 정말 가난하고 소외되고 부족함이 많고 보호받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을 1번으로 챙기셨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1번으로 챙깁니까? 저도 솔직히 못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저도 못해요, 솔직히. 그런 사람들을 1번으로 챙기는가? 아니면 다른 거 다 해놓고 좀 남으면 그 사람들에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하고 너무나도 멀어진 우리들의 마음은 아닐까? 저도 반성하고 우리 사랑하는 당산동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깊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잘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멀어진 쪽으로 가면서 스스로 착각에 빠지고 있지는 않은지, 니느웨를 용서하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 오시고 성령님 오시고 이 초대교회 선교할 때도 수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의 말씀에 아모스를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남은 사람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초대교회 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에디오피아의 왕 측근의 고위직 넷이, 두아디라 성의 루디아 자매, 이탈리아 장교 백부장 고넬료, 빌립보 감옥의 간수 다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보니까 당연한 것 같지만 그 당시는요, 그렇게 믿음 좋다고 하고 성령의 강림 사건 이후로 죽음도 불살조로 용기 백배했던 베드로도요, 아니 왜 이방인이 구원받아? 우리 유대인만 구원받는 거지?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긴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내 편한 것, 내게 익숙한 것, 내 마음에 불편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혹시 계속 나가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당산동 교회, 우리 교회 새해 들어서 하나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구나, 축복하시는구나, 용서하시는구나. 나 같으면 꼭 저 사람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 망했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을 흥하게 하시는 건지 얼마나 속에서 화가 나겠어요, 그럴 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하나님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듯이 부디 하나님 사랑을 잘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하나님 사랑을 훈련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다음 주일날 나눠드릴 텐데, 자그마한 저금통이 있습니다. 저금통 드리면 식탁에 올려놓으시고 식사하실 때마다 가족들 이렇게 100원도 좋고 200원도 좋고 500원도 좋고 꼭 끼마다 넣는 거예요. 넣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먹지 못해 굶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습니다. 그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 먹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굶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영성훈련입니다. 이런 훈련이 돼야 지금 내가 받은 은혜도 감사할 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 영이 깨닫는 거예요. 훈련 몇 끼마다 해보세요. 몇 끼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안은요, 우리 중보기도부를 확대 모집을 합니다. 오늘 이제 주보대 위에 신청서가 있는데, 지금 중보기도 팀들은 일주일에 3시간 교회 오셔서 하시는데, 교회 못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내가 일주일에 1시간은, 2시간은 교회와 국가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나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결심하신 분은 거기다 표시해 주셔서 옆에 통해서 넣어주세요. 나중에 함께 교육이 있겠습니다. 모여서 우리 진짜 중보기도 합시다. 진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형식으로 몇 마디 하는 거 말고 대통령을 위해서 하면 가슴을 찢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이 곧 우리를 힘들게 하고 일본이 힘들게 하면은 일본 아베 수상을 위하여 가슴을 찢고 기도해 보자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직장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걸어가면서 일주일에 1시간 하실 수 있어요. 마음만 잡으면. 그러니까 하수에서 많이 중보기도 신청하셔서 하나님 보실 때 이제 당산동교회 온 성도들이 이웃을, 심지어는 우리 원수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안은 저희가 이제 몇 개월 이미 실천을 해봤는데요. 뉴스를 들으실 때나 신문을 보실 때 거기에는 기쁜 소식도 있고 슬픈 소식도 있고 화가 나게 하는 소식도 있어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도 야, 참 세상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참 좋은 사람이네. 야, 이렇게 기부도 많이 하고 이렇게 모르게 착한 일도 많이 하는구나. 그리고 넘어갔어요. 저도요. 또 악한 사람 보면은 화가 나는 거죠. 야, 이 세상에 정말 이 사기꾼이 문제라니까. 이런 악한 놈들. 저도 많이 그랬어요. 아, 근데 몇 개월 전부터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어요. 기도하라. 기도해줘라. 그들을 위해서. 그래서 다는 못하니까 한 건만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떤 때는 중국의 5억 6천만 명의 사람들이 스촨성 대지진 사건 이후로 자기 백성들에게 자원봉사할 줄 알고 적지만 기부할 줄 알게 됐대요. 그 사건 뒤로. 그래서 5억 6천만 명이 참여한대요. 얼마나 기뻐요. 중국에는 1억 명의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중국이 잘 돼야죠. 좋은 마음으로 변해가고 있잖아요. 그런 소식, 또 안 좋은 소식은 우리가 또 듣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그 사람 때문에 피해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짧게라도 하나님 예수 피 예수 생명으로 그 사람을 불쌍히 해주시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전화 유복이 되게 해주시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뭐가 달라지냐면 이게 거리를 다녀도 이제 다 낯설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사건 저런 사건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과 나와 세상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품게 되는 거예요. 손가락질이 아니에요. 저 나쁜 놈들 저런 이게 아니고, 그런 걸 들어도 마음에 먼저 그들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게 되는 거예요. 세상 어디 가도 아버지. 길에 가다 보면 아주 안타까운 장면을 보면 아버지. 훈련이 되니까 저절로 되더라고요. 잘하는 사람 보면 좋아서 아버지 이렇게 되고요. 아,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셨겠구나.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죄인, 세리, 창녀까지 친구가 되시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용서하고 구원하시려고 했던 예수님의 마음이 행해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행해보니까. 행하기 전까지는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해보니까 아, 인생을 그렇게 살 수 있는 거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세상의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두를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